먼저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안녕하십니까 규민리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나무가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목회자 인사이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옮겨질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수석 장로님을 뵙고 또 성도 여러분을 뵈니 저희들이 옮겨 심는 그런 몸살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의 안심이 듭니다. 이런 안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도움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목회부가 성도들과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옮겨 심어진 나무가 잘 살아야 할 텐데 나중에 땅에 도움이 되는 나무가 되어야 할 텐데.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목회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부임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내 마음의 기울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항상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기회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곧 하늘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것을 시간, 장소, 신분, 성향과 대상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좌측입니다. 과거로 기울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기울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기울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기울어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로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미래를 향해 기울어져 살고요, 하늘을 향해 기울어져 살고요, 새 사람으로 기울어져 살고요, 옆으로 영으로 기울어져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신앙을 나온 바 본향의 극한으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극한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른쪽 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말 찬양대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이들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자, 또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이 교회를 출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져 살 수도 있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짐의 결과는 다릅니다. 나온 바 본향으로 기울어져 살고 있다면 나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나온 대로 되돌아간다. 애굽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하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하늘, 그 종착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종착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결정과 내 마음의 움직임과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종착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울어진 쪽으로 흘러가거나 굴러갑니다. 물이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기울어진 쪽으로 결국엔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공을 바닥에 튀기면 결국은 이 공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일 높은 데가 있던가요? 제일 낮은 데가 있던가요? 제일 낮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착지를, 기울어진 것을 하늘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종착지는 굴러가든 흘러가든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바 본향을 생각을 하였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과 사모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앙과요, 사모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제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은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모로 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생각이요?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이 갈급한 것은 생각일까요? 사모함일까요?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여기 사슴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왜 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슴이 되어보지는 못해서. 이 사슴은 땀을 잘 안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냥꾼이나 짐승에게 쫓기면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될까요? 땀이 나오지를 않아요. 배출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몸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요. 왜 찾습니까? 올라가 있는 체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각일까요? 사모일까요? 물을 정말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향이라고 그 뿔에서 향이 나는데 이 향 때문에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몸을 담궈서 그 다음에 사향을 없앤 다음에
그 냇물을 건너가면 더 이상 추적을 해올 수가 없다. 뭐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모함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저희 아버지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체국 공무원이셨거든요. 편지 배달을 30년 이상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6형제입니다. 5 아들의 딸 하나입니다. 평생을 편지 배달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우편 배달을 하시는 것이 생활이었을까요? 생존이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생존이었다는 걸.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생활이었는지 생존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6 아들과 딸을 교육을 시킬까 고심을 하다가 돈을 좀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편지 배달할 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자전거에 이제 편지 배달 그 가방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데 정말 불룩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왜 올라가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매셨기 때문에 이 무거운 가방을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티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점심 식사를 아버지는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점심을 아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편지 배달을 하시다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제 농번기가 되었습니다.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참을 먹는 시간에 마침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개탄 날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 면에서요 아주 그 두터운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굶으셨어요. 누구 생각하며 굶어요? 자식을 생각하며. 여러분, 생활과 생존은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활을 하셨을까요? 생존을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생활을 하셨으면 우편 배달을 하시다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디 들렸을까요? 식당을 갑니다. 왜요? 생활이니까. 그러나 생존은 어때요? 생존은 아들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족이,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머니가 특별히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쫓겨나서 뭐 신앙생활,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형통을 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대신 굶어야 하고 생존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은 배고파도 참고 목말라도 참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생존입니다. 생활은요, 배고프면 먹고 봐야 될 것 있으면 보고. 제가 왜 60 조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옛날 한 80대신 분이 설교를 해야지 마음 가운데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근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목회생활이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면 좋은데요. 신앙은 뭐예요? 생활입니까? 생존입니까? 생존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보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참고, 왜 참아요?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은 생존임이 확실합니다. 저는 교문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활이 아니라 생존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존이었어요.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달리기와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말을 하지는 못하는 이 짐승일지라도 사슴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러한 신앙은요, 생활로는요 절대로 오른쪽의 삶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존 전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도깨비 길 가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혹시 차 세워놓고 실험해 보신 분 계세요?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이제 한 사람이 공을 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이 앞쪽으로, 왼쪽 보세요. 앞쪽으로 굴러올 것 같습니까? 뒤쪽으로 굴러갈 것 같습니까? 어디가 높아 보여요? 어디가 높아 보입니까? 뒤가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어디가 높아 보여요? 오른쪽 그림은 앞쪽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을 실제로 굴리면 어디 쪽으로 가요? 높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지형 옆에 있는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형 때문에 높아 보이고 실제는 높은 쪽으로 공이 굴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굉장히 신앙을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실제는 가지를 못하고 반대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셔서 내가 과연 하나님 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행기 아닙니까? 중앙에 있는 것은요, 열기구입니다. 오른쪽에는요,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혹시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늘을 날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장소가 이 땅일까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만남의 장소는 어디예요? 공중입니다. 공중. 자,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디입니까? 만남의 장소가 공중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은 땅의 것을 죽여라. 지체의 것을 죽여라. 지체, 그 지상에 있는 것으로, 지상에 있는 생각으로, 지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들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30장에 보면은 좁은 길의 여행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약간 길지만은 정말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868년 8월에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행장을 갖추고 여행을 떠났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하늘 가는 여행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여행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오자 마차에서 말을 풀어서 마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있었던 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실었습니까? 말 등 위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짐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은 마지막 재림 신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늘 본향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길은 계속 좁아졌다. 좁아졌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말 등에 실려져 있는 짐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말에서 내려서요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또 짐까지 버렸는데 말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말을 버려두고 이제 걸어서 앞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아까는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짐이 마차에 가득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가자마자 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만 남게 되었어요? 말만 남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에 작은 밧줄이 하늘에서부터 벽 위로부터 내려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마침내는 신을 벗었고 그리고는 양말을 벗었고 맨발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 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발 걷기. 이 맨발 걷기를 왜 제가 지금 맨발 걷기를 실제로 하는 맨발 걷기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맨발 걷기를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만 남아요? 나만 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걸쳐져 있는 양말까지 신발까지 다 벗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맨발로 걷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교문인교회 성도 여러분, 맨발 걷기 오랫동안 하시겠습니까? 2026년은 맨발 걷기의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하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되고 저해 요소가 되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밧줄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11, 12, 13번의 이 쿼테이션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떤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행렬에 포함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까?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몸이 아파요. 그러면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요? 불만부터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난관을 이겨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난관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이런저런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난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잘 이겨내는 그러한 법들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난관을, 크고 작은 난관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지금 이 좁은 길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난관이 2026년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잘 견뎌내시고, 그러나 그 난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6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의 거의 모든 체중을 밧줄에 건 채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라고 외쳤다. 우리의 전 체중을 밧줄에 매달 수밖에 없었는데 밧줄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굵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버릴지라도 다 버려야만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밧줄입니다. 여러분, 밧줄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가느다랐다고 했어요. 가느다란 밧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느다란 밧줄은 뭔가 다른 것을 잡고도 이 밧줄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밧줄이 사람만한 밧줄로 내려 굵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품에, 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밧줄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의 밧줄은 가면 갈수록 더 굵어질 것입니다. 그 밧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그 밧줄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밧줄을 우리는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넘어가고요. 큰 구렁 저편에는 15cm 정도 자란 푸른 풀로 덮여 있는 아름다운 평원이 있었다. 아름다운 평원이 있는데 몇 센치요? 15cm 정도로 쫙 깔려 있는. 밧줄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뿐이다 하면서 이제 밧줄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28번에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껴안고 있는 이 굵은 밧줄을 위에서는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마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짐들이, 저도 여러분 여기 올 때 7.5톤이 왔습니다.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넓어서 감사합니다. 짐을 다 풀었습니다. 어딘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짐들이 처음에는 마차를 버렸고요, 보따리를 버렸고, 그 다음에 말을 버렸고, 신발을 벗었고, 양말을 벗었고, 그 후에야 위에서 내려온 굵은 밧줄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메고 싣고 그 경사진 곳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뭐 가지고 매달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른쪽은 생존입니다. 생존 신앙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위에서 내려온 밧줄을 붙잡는 것이 생존 신앙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생활 신앙입니다. 많은 것들을 모아야 돼요. 왜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활 신앙이 아니라 생존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생활 신앙에서 생존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마지막 시대의 화입 부인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좁은 길에서 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까? 굵은 밧줄을 껴안고 있는 것이 나였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포기하고요? 생활신앙을 포기하고 생존신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차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사는요, 물은 경사진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잎에 물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물방울이 경사진 곳으로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비록 위가 하늘이지만, 경사진 곳이 위지만, 그 경사진 곳을 우리가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 밧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밧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꼭 감당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생존 신앙과 생활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생존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울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서 여러분, 생존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모으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생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흘러간 자국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흔적과 기울기를 남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뭘 배웠어요? 생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에덴 노인센터에 아버지가 계셨을 때가 93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설렁탕을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드시지 못했던. 그래서 임플란트를 5개를 아버지가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를 위하여 삶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설렁탕을 드시고요, 임플란트를 하시고 5개를 90세 이상 되셨을 때 심으셨고, 그 다음에 설렁탕을 드시고, 제가 그렇다고 설렁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드시고 아버지께서 주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자녀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생존 신앙을 하셨던, 생존으로 자녀를 키우셨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저희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드실 수 있는 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존 기도를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생활 기도였습니까? 생존의 기도였습니까? 십자가에서는요, 생존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생활 3년 반 사시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것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생존의 구세주로 왔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생존의 신앙을 본받아 그분처럼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하나님께로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